무리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리 조금 더 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전환을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마치는 40년째 드러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이제 그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죠. 근데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자세히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잘 없는데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그 1년에 굉장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고 40년을 마치면서 또 말씀에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죽었다, 거기서 장사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광야 불신, 불평, 원망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1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2세대가 이제 시작된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미리암의 죽음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산의 남자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보호했고 또 모세를 도왔던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또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의 찬가라고도 하고 미리암의 노래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찬양 지휘자 또 찬양 리더 격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고요. 그런데 또 모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또 대항했다가 또 나병에 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죽는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천국에 갈 때까지, 본향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 모세를 보호하고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모세를 돕는 리더십이 또 오히려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라고 그러죠? 가데스에 이뤘다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하면 가데스 바네아 많이 생각나는 곳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율동으로 배우는 이 성경 공부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 하면은 이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야자 열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자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그 12정탐꾼을 보냈던 곳도 이 가데스 바네아였고 머물러서 쉴 수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없다 그럽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물이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이들은 아마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머물렀을 때 물을 기대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생명수가 있고 거기에는 야자 열매도 있고 참.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을 때고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아마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아시스까지 말라버리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이만큼 여기까지 가면 뭔가 물이 있을 것 같은 이제 내 숨이 트일 수 있는 그럴 때가 오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예상과 빗나갈 때 우리는 실망감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망감과 분노. 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라기보다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극심한 분노와 분풀이를 리더에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38년
시내산에서 2년 있는 것까지 하면 40년, 그래서 38년이라고도 하고 40년으로 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이 헤이지 않고 의복이 헤이지 않고 물, 또 먹을 것들 만남의 주라기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네가 기대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가데스에 오아시스가 없다고 지금 이들은 극심한 분노, 이런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극심한 분노와 불평과 실망감을 가득하겠죠.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우리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다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고요, 여기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계속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틈타서 분노와 극심한 불평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일들, 또 삶 속에서 나의 예상과 다르게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축복들을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작은 일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저들이 지금 분노하고 실망하고 나가게 됩니다. 달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화를 내죠.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더라. 다투었다라는 것은요, 거칠게 막 사납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연령이 많아봤자 60세, 그러니까 19세까지, 20세 성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40세,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40세 미만 젊은 사람인데 이제 120세가 된 모세에게요 막 대드는 거예요. 사납게요. 우리 형제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1세대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하면서, 이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부모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 신앙이 참 이게 유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아버지가 했던 말들,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담습해요. 저희 부모님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되지 말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아휴,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이들이 자식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똑같이, 이 자녀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나가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닥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평상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신앙이죠. 자녀들은 그것을 답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이어주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은요 귀한 거예요. 내 심장이요 이게 당연히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사서 이렇게 놀 때 보니까 건전지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때 무슨 토마스와 친구들인가 하면서 건전지를 넣으니까 가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게 안 가요. 보니까 건전지가 다 닳았어. 또 어쩔 때는 또 건전지를 없어서 안 가고. 장난감이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건전지 안 넣으면 당연히 안 갑니다. 건전지가 다 닳으면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심장은 보세요. 어디 건전지 넣으셨어요? 그런데 뛰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물며 장난감조차도 정확하게 건전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게 상담하다 보면요, 목사님, 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가슴에 심장을 대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내가 들리지 않을 때는 심장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게 느껴지는 이 심장을 소리가 두근두근을 내가 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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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이 안병동에 가면요, 그 한 달, 두 달 살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겠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힘듦이 있지, 광야 생활이 힘듦이 있지. 그렇지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 심장에 손에 가슴을 대고 하나님을 사랑하셔 하면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함부로 합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 어찌하여 해서 영어로 why? 왜 그랬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냐. 4절 5절 계속 반복합니다.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행군을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여기가 아니라 계속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고생이 심해지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힘듦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오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군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널 찬양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고통이 커지니까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목적의식도 잃어버립니다. 사실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지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여기가 무리바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다퉜던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나온 애굽에 대한 잘못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뭐예요?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다 없고 다 절망입니다. 근데 애굽이 좋은 곳이었냐? 진실은 아닙니다. 땅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고, 그 신음소리에, 그 고통에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고통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애굽이 좋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더더기요, 지금 이렇게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는요, 애굽 생활을 안 한 세대예요. 어디서 이 애굽 생활에 대한 것을 들었겠어요? 부모님 세대요. 부모가 얘기해 준 것,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신앙교육을 시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속했던 말들이 똑같이, 죽으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고 본향을 그리워해야 되고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불평과 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갈 곳은 애굽 땅이 아니란다.
거기는 노예의 생활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은 무한하시단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 아유, 여긴 뭐도 없다. 부추도 없다. 오이도 없다. 고기도 없다. 계속 없다를 얘기하니까 자녀들도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기보다 애굽 땅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죄악된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대한 잘못된 액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적의 행군길에도 없고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기적의 길인데 파종할 땅이 당연히 없죠. 지금은 가는 길이고 광야인데 그냥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힘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다 화낼 일만 많습니다. 불신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다 더럽게 보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데스를 봤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축복의 문이에요. 여기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광야길을 가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런 시간인 것을 몰랐죠. 약속의 땅이 코앞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그때가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로 못 참고 힘들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지쳐 있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이 지척인지 몰라요.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회중을 떠났어요. 이 리트릿이라는 영어가 있죠. 리트릿 하면은 뭐라죠? 이렇게 잠시 물러나서 쉼을 갖는 것을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맞받아치면 안 되고 물러나야 돼요. 인간적인 대응하면요 같이 그런 영이 전염됩니다. 그는 물러나서 어디로 갔냐면 사람이 아니라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하고 계속 불평불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물론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직접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 대한 것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질병 속에 이런 어둠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꾸 상황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되고 야 너는 안 돼. 야 20년 동안 그 기도 응답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 포기한 거다.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가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38년 정해져 있던 것 같지만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망도 아니며 멸망도 아니며 번영이며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죠. 홍해를 가르고 만나의 주라를 먹이며 그걸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명령하라고 합니다. 38년 전 르비딤에서도요, 물이 없어 있을 때 폭동이 일어날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좀 달라요. 그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했던 말씀, 그때그때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20년 전에 들은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는 이 시간에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38년 전 르비딤에 있었던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냐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까지도 먹으니까 이건 뭐 폭포수 같은 물이 나온 거예요. 200만이 먹으려고 생각해요. 짐승까지는 다 먹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고 노여하고 막 그러는데도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목마름을 잃을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저들 이해해 주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바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인생이 사막길 목말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쉼과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평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서 해피엔딩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능동탑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징계를 받을까요? 첫째 보니까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거룩함을 나타냈던 것이 무슨 뜻이죠?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8절에 그걸 치기 아니라 오리지널 명령은 명령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대해서 물이 나라고 명령하는 건데 치게 됩니다. 한번 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그거였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여기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왔는데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원망 불평 들으니까 이 110세 된 모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분노가 터졌겠어요. 분노가 있는 것이죠. 아니 부모 세대 때 또 원망 원팡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또 여기 와서 불평 불만해. 와 징하다 징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절에 모세의 분노로 막 연설을 합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 영어로 보니까 이 나쁜 반역자들인 거예요. 이 나쁜 반역자들아, 우리가 여기서 물 낼까? 반역자들이 물 내서 뭐해? 너희들이 물 내서 뭐해? 하면서 막 화를 낸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기보다는 그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한 것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반역한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 한번 내봐 하면서, 이 철없는 세대들아 하면서 모세가 막 화를 친 것이죠.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이래봬도 전설적인 모세다.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이런 사건을 봤어? 이 지팡이로 그런 재앙을 내리고 이런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아마 막 반석을 이제 회중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것이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흥분한 모세가 화를 내서 바위에다가 2번 쳤는데, 이건 살짝 친 게 아니에요. 혈기를 담아가지고 그냥 빵 2번 친 것이죠. 느비드림의 반석에서는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질타하는 심정으로 그 화를 다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물을 내길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에게 물을 내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와 자기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죠.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지 못했다. 나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분노는 자신의 자제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모세가 막 화내는 사람은 원래 아니에요. 자제력이 대단했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게이지가 있어요. 그 게이지가 폭발한 거예요. 38년 동안 또 쌓였던 것. 근데 또 다음 세대가 또 원망 불평안을 보면서 이 모세도 바닥을 보인 겁니다. 신세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지도자가 백성에게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교회 분란으로 막 고생을 한 거예요.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위로를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인만 없으면 목회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교인도 목사만 없으면 교회 잘 다닐 것 같은데,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교인이 없으면 목자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인에게도 목자가 없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팀워크로 함께 가야 되죠. 모세도요, 완전 탈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회를 품은 거예요. 이러다 또 유턴당해서 또 광야 생활하면 어떡한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이제는 이 가데스 바네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저들 때문에 이제는 폭발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약속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게 물을 주셨어요. 모세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얘네는 물 주면 안 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물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도자로서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광야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며 또한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두운 것처럼 나에겐 너무나 힘든 것은 또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입구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하나님 그 속에서 물이 없어 죽었다, 먹을 것이 없다 죽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정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오늘 숨쉬고 있는 이조차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붙들고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너희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요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